오늘은 막다른 골목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다른 골목길. 지도 막다른 골목길에는 고양이를 문다는 속어가 있습니다. 사람도 어려울 때는 담 튀어넘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어려우면 다 담 튀어넘는다. 이 말은 뭐예요? 도둑질한다 이 말이죠. 이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코로나19 3년째 현 시대, 또한 노후 전쟁 시대,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이 러시아의 푸틴이 핵을 사용하면 세계는 아마겟돈 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아마겟돈이란 말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딱 외워야 돼요. 외우기가 좋잖아. 16장 16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인간을 심판하는 데는 7인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7 나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대접 가운데 6번째. 6번째 대접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인간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핵은 전 세계를요,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보유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어쩔 수 없죠. 조 바이든도 못 막고 푸틴도 자기 생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푸틴의 딸이 테러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를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로는 뭐냐? 무깃도라고 그래요. 무깃도. 그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바로 이 인간의 모든 생명이 다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어디로 피하겠어요? 우주로 도망을 쳐야 돼요. 우주로. 그 우주에도 그 산소량이 여러분 한정돼 있지. 그럼 뭐 지하 땅굴로 파고 들어가죠. 숨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지금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서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발 이 달러 초강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성의 기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25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부유한 성입니다. 옛날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땅이 이제 타락하니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이면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 것이 뭐예요? 그 나만 장군 생각나죠? 나만 장군의 군대 장관이 아람 왕이었어. 왕의 칙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의 병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적국이야, 적국 여러분. 이래서 바로 이 성을 뺑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완전 쥐구멍에 포위된 거죠, 여러분. 도망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남한산성, 저 경기도 광주 가는 길에 이 남한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이 났는데 청나라가 이 남한산성을 뺑 둘러 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인조가 그곳에 숨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성 보급로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 내분이 또 일어났어요. 장관들 가운데 이제 화해하자, 청나라와 이 우호적으로 갖자 하는 신화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는 측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청나라 공격을 하니까 그 인조가 나중에 손을 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인도하는 장군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청나라 장군에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처음으로 이 단발령 머리를 왕이 잘라버립니다. 조선시대는 전부 양반 쌍놈이라 해가지고 이 머리를 길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리를 싹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주산성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요, 덕양구 일산에 가면 그 행주산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행주산성은 바로 1592년에 권율 장군이 바로 정병 2300명을 가지고 일본군 3만 명을 격퇴시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군사의 싸움은요, 숫자 있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권율 장군이 대승리를 거뒀어요. 대승리.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여러분 그해 12월 달에 수원의 독산성, 당시에 이쪽이 수원이었어요. 수원, 행정적으로 수원이었고 세마대라고 여러분이 해야 알아들어. 안녕리의 저 세마대가 바로 권율 장군이 여러분 이긴 이 전쟁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독산성이었다, 성이었다. 그 성을 이제 일본군이 이렇게 뺑 둘러쌌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보급로를 다 차단시켰는데, 그 안에서 어느 날 이 말이 한 마리가요, 그 목욕을 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적에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목욕한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결론이거든. 그래, 뭐 아직까지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물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적진이 퇴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은 물이 아니고 쌀을 가지고 이 소 등어리에다가 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이 보기에는 이 물이 소 목욕을 시킬 정도면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 거죠. 그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지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반드시 전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성에 베나다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제 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돈 단위가 세겔이라고 해요. 세겔. 우리는 원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달러라고. 호주 사람들은 호주 달러.
그래서 영국은 파운드 이런 식으로 이 돈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위안화 이래가지고 이 돈 단위가 이스라엘은 세겔이야 세겔. 그런데 이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나귀 머리는 여러분 이 천민의 천시받는 음식이고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풍기 현상이 나가지고 값이 천장부지로 떴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세계가 지금 고물가 시대에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똥 4분의 1 값은 값에 그렇죠. 비둘기똥 4분의 1은 비둘기똥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말은요 용량의 단위입니다. 이 갑이 뭘까? 성경에 이 갑이라고 나와 있거든.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 비둘기똥이 그렇게 비싸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직까지 죽는 소리 쳐도 아직까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풍요 속에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엘리사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배는 굶었지만 영적으로 채워가지고 배고픔을 이겨나가게 만들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요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하고 한 서아는 4대 2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이 값이 떨어질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 보리도 이제 이 싸지고 다 먹게 될 것이다. 이 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듣고 있던 이 한 장관이 하는 소리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의 예언하는 소리를 이 한 장관이 바로 요즘 말하면 경제부총리 같은 이런 경제통인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적인 얘기죠.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그럽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 말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너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훗날 여러분 진짜로 이런 먹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백성들이 이 장관을 발로 밟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막다른 골목길에 선 4명의 나병 환자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7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오늘의 이 본문의 주인공들이 뭐냐?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이 가난한 시절에는 또 문둥병 환자들이 많아. 가난한 시절에.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 밖에 있어. 성 밖에 있는데 이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냥 굶어 죽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 죽음을 기다리겠느냐.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벌써 사마리아 이스라엘 성은 이 아람 군대가 포위했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람 군대 적진에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는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면 살 것이다. 50%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생명을 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들이 네 문둥이가 결단을 내린 거죠. 자, 열왕기하 7장 6절로 7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라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이 네 문둥이가 결단을 하고 아람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퇴양난이라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가자 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을 닫고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 문둥이처럼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막다른 골목길에 이뤘다 이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길. 이 막다른 골목길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신문에다가 막다른 골목길 그 설교를 했더라고. 이래가지고 요나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했더만. 요나도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러가지고 그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고래가 삼켜버려가지고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요 이게 토해내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여러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100% 죽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기가 먹어가지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는 결단의 때입니다. 지금. 그 조 바이든하고 푸틴도 지금 결단의 시간이에요. 지금 결단을 해야 돼요. 러시아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 지금 빼앗은 성을 다시 뺏기고 말입니다. 군대를 착출해도 뭐 올 사람이 없어요. 예비군까지 지금 다 동원했죠. 예비군까지 다 동원했죠. 더 이상 뭐 없어요. 이제 사람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세계가 지금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결단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 4명의 문둥이들이요
성 안에 들어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문둥이들의 발걸음 소리를요, 저 아람 군대들은요 무슨 소리로 들었느냐? 바로 병거 소리로 들은 거예요. 큰 마차 소리. 그리고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 소리로 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 안에 텐트 쳐놓은 거, 그 집에 있는 양식들 전부 그대로 두고 그냥 대강 명령을 내리고 전부 다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둥이들이 가보니까요, 성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가 이제 한 집을 발견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괜히 배고픈 거예요. 그냥 가니까 그 집에 먹을 것이 엄청 많아요. 배를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 보니까 은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전부 챙겨가지고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나중에 이거 이스라엘 왕한테 알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진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성에 가봤더니 성이 텅 비어 있더라. 그리고 그곳에 먹을 것이 엄청 많고 은금이 가득 차 있더라. 보고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풀려나가지고 그 성 안에서 참 피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작전을 잘 짜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핵폭탄도 무섭지가 않아.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미사일이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 쏜 것도 보면 일본 상공을 넘어서 저 태평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와이나 괌에 여러분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핵탄두를 실으면 그 다 전멸당해 죽는 것입니다. 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주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러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돼. 마스크 쓴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코로나 하다가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전부 코로나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버립니다. 그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부 코로나 3년 동안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150만 명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다 교회 포기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앞으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코로나 코자도 얘기하면 안 돼요. 코로나 코자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해야 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막다른 골목길에 섰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퇴양난에서도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 그 세옹지마가 뭐냐? 한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말을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말이 암놈이었던가 봐. 어디 가서 쓴 놈 건장한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졸지에 부자가 됐어요. 2마리가 돼버렸잖아. 앞으로 새끼 나면 뭐 줄줄이 말이 불어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있는데 말을 탔습니다. 말을 타고 아들이 잘 노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게. 가부의 애아들인데 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게 큰일 나서 장가도 가야 되는데. 그럼 낙심해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부 러시아처럼 징집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도 예비군복을 가지고 있는데 뭐 부르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부를지 모르겠네. 한 40살까지는 불러야 되죠. 40살까지 부르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전부 징집해. 다 잡혀들어. 전쟁터에 가서 다 죽는 건 다 죽는 거예요. 러시아의 남자들처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의 아들은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군대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세옹지마라고 해요. 세옹지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고 하나님이 손 떼면 죽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흥하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3년째 처음으로 이제 교회 안쪽을 이제 리모델링을 다 끝내고 영상 시스템도 이제 다 끝났네. 이제 오늘부터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 바깥에 이 간판이라든지 전부 다 이것도요 다 끝냈습니다. 안팎을 다 끝냈어요. 3년 만에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텔레비 보고 넉넉히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속이 타니까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속이 타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을 다 보여줘.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줘. 모든 걸 가르쳐줘. 작전 지시라는 거예요. 작전 지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다른 골목길에 섰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내 문둥이처럼 우리가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